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을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고 하시어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 모든 군대 중에 갈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가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니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쩌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 붙잡아 들고 하시아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원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들을 한밤중에 기습해서 혼란에 빠뜨려 승리를 거두었죠. 몇몇의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 땅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 이제 전령을 보내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에 앞서서 요단 강에 이르러 길목을 막고 함께 싸우자고 권면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제 미디안 부대 지휘자였던 이제 군대 장관이었죠. 오렉과 스앱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렉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이제 죽이게 되죠. 이 장소도 좀 상징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어디서 타작했습니까?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겠죠. 약탈로 인하여서 7년 동안 그들이 고난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바위와 어찌 보면 포도주 틀이었는데 그곳에서 미디안의 군대 장관들 오렉과 스앱을 죽였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보니까 이 미디안 두 왕이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왕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근데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을 잡아야 더 이상 미디안이 이제 새를 좀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잡으려고 기드온이 준비를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과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다툼이 생겼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너 왜 미디안과 처음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처음 전투를 할 때 어떻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마 도울 마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처음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무엇을 불었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서로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데, 근데 기드온이 소집 나팔을 불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듣고도 나오지 않았죠. 누가 나왔냐면 기드온 지파의 그 아비에셀 가문만 처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몇몇 전령들을 보내서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서 네 개의 지파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 나팔은 모든 이스라엘을 소환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비에셀 지파만 왔기 때문에 전령들을 보내서 소수의 지파들을 이제 소환했습니다. 전령을 보내지 않아서 참전했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변명에 불과하죠. 처음부터 그들은 전혀 이게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 미디안의 그 군대 세력을 보고 아마 두려워서 쉽게 나서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기울어지고 있죠. 전쟁의 승리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기드온에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한 형제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들보다 각별히 더 가까운 지파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특별히 전령을 보내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 전쟁은 자기네들과 별개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승리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한마디로 옛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처럼 므낫세가 모든 전쟁의 공을 이제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배가 아픈 거죠. 또 어찌 보면 그 지파의 규모로 봤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더욱더 규모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7년 압제 속에서 벗어난 기쁨보다는 자신들이 미디안 전쟁에서 그 승리의 중심에 서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파의 그 자존심과 명예 챙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거에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시기심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 교만함이죠. 이들보다 내가 더 나은데 왜 니네들이 그런 공을 찾아가라는 그런 교만함. 이게 시기심과 교만이 공동체의 파괴와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좋은 결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므낫세가 주인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밭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에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온의 이 말은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의 한 일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기도원의 가장 큰 공로, 내가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세운 공로보다 훨씬 작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미디안의 군대 장관 오렙과 스앱을 너희들이 잡지 않았느냐? 비록 나는 기껏 해봐야 미디안 병사 몇 명밖에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한 일이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네 개의 지파가 한 일보다 뛰어났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칭찬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해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노여움을 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누가 더 공을 세웠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죠?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 왕을 잡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제쳐두고 잘잘못을 따진다면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아군끼리 감정 싸움을 하다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디안 군대만 좋은 꼴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고 자신의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미디안 지파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칭찬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고생은 고생들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근데 옆에서 괜히 시비를 걸고 뭐라고 하면 나도 평상시에 쌓인 그 감정을 쏟아놓은 면성을 높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누가 즐기며 누가 기뻐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서로 다퉜다, 감정 싸움했다 보면 누가 기뻐요? 미디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자신들의 다시 그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즐기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제쳐두고 다툼이 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를 준다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슬퍼하시겠죠. 반면에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아마 가장 기뻐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훌륭하게 보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고 배우고자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죠. 아무리 속상하고 할 말이 많지만 참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죠. 온유와 겸손은 감정적인 분노를 풀리게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5장 1절인데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사람의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과격한 말,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그것은 노를 격동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았죠. 함부로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막대응을 했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분오열 분열되고 깨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자신들 대적했을 때
미디안과 아론에 대해서 대적했다. 그러면 아마 또 패가 나눴겠죠. 모세파, 아론파 나누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견디어냈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와 겸손이 분노를 이기게 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우리들을 대해 주셨죠.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배려해준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뜻도 없이 그냥 기드온에게 다툼, 시비를 걸었어요. 만약에 내가 기필코 이겨야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큰 다툼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까를 먼저 고민했고 그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툼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말하자 에브라임 지파의 노가 풀리게 됐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두 왕을 쫓아가요. 이 피곤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 전날까지 계속 전쟁을 했고 또한 그 승리의 그런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추격합니다. 그러다 너무나 힘드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숲곳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단 동편 숲곳이라는 곳은 갓지파에게 분배한 요단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 세 지파에게 이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숫곳이라는 곳은 갓 지파에게 분배한 요단 동편의 땅인 것이죠. 숫곳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프니까 좀 먹을 거 달라고 요청했죠. 아무래도 뭐 그들의 형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숫곳 사람들 반응이 의외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달라고 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아직 너희들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물증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잡지도 못한 군대가 떡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숫곳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무나가 어느 정도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공격을 해온다면 이 숫곳 사람들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받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 먹든지 굶든지 너희들 알아서 하고 우리를 이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 서편 모래산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 전날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 10절을 잠깐 보면 12만 명을 죽였다라고요. 그 모래산 전투에서. 근데 아직 몇 명의 인원이 남아 있어요. 15,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비록 패잔병이지만 15,000명의 병력이 아직 남아 있죠.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병력은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300명대 15,000은 50배나 많은 군대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도움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바와 살문나가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죠. 이 전쟁에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 현실의 손해와 위험을 따지니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원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도와줬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위험, 현실의 손해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기도원의 부탁을 거절한 숫곳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나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원은 숫곳 사람들 거절로 인해 발걸음을 이제 옆으로 옮겨요. 옆에 이제 분우엘이라는 또 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려서 사람들의 도움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떡을 좀 달라고 했겠죠. 근데 분우엘 사람들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숫곳 사람들처럼 싸늘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원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기도원을 조롱하며 멸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죠. 그리고 빈정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조롱과 비아냥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이죠. 그래야 공동체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은 그 기도원과 그 300명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그리고 비아냥했던 것이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기도원은 그들의 동료들의 도우심도 없고 군대도 지쳐 있지만 미디안 왕들의 그 미디안 군사들의 생명을 자신에게 내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게 됩니다. 아마 이 세바와 살문나가 어느 정도 이제 따돌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신들의 이제 그런 나라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생각했고 여기까지는 아마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곳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넘기기로 한 자들에게 안전함은 어디에도 없죠. 기도원은 그들의 뒤를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그들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던 군사들도 모두 격퇴를 시키는 것이죠.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사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15,000명의 적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기드온도 포함이 되었거든요. 기드온도 사사들도 몇 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원을 조롱하며 멸시한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숫곳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일을 착수합니다. 한 소년을 만나요. 그리고 그 소년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숫곳 방백들의 장로들의 77명 이름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숫곳 사람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들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조롱하며 거절한 거에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것이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들의 한 말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라는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하며 죽이는 말보다는 칭찬과 위로와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말한 대로 칭찬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위로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행한 그들은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람들 눈에는 무모해 보이죠. 어떻게 뭐 300명이 15,000명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들의 무기도 변변치 않는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리저리 재며 따지고 계산하고 자기 유인만을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과 손해를 따지기보다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돕는 결정을 낼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공동체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외면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원을 한 번 더 살펴보면 기도원이 굳이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해코지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기도원이 약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기도원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어 주는 것이 바른 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한 사람들의 그 수치를 기도원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기도원이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기도원의 말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우상 숭배로 만드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성공할 때,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기도원에게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 13만 5천 명의 병력을 300명의 사람으로서 격퇴시켰다는 것은 정말 전쟁의 역사에 남을 기록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를 비아냥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모멸감을 준 사람들에게 그가 그 분을 참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앞에 에브라임 사람에게 행동했던 것처럼 정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아갔다면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텐데 어떻습니까? 서로 지금 지파들 간에 서로 완력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파들 간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처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언제 변질이 되느냐? 내가 조금 더 성공했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해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첫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원이 그런 마음을 잊어버려서 같은 동족의 사람들을 죽이고 같은 동족의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마음, 내가 연약하고 가난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